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318 신앙질문 A to Z라는 책을 교과서 삼아서 우리 친구들과 성경 속에 모르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atonement,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왜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해요? 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표현이에요. 죄인이라는 말이죠. 아니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죄인이야. 내가 뭐 너한테 돈을 빚졌냐, 돈을 떼먹었냐, 내가 너를 때리기를 했냐, 내가 왜 죄인이냐 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at one month, 보상화해, 성경적 의미론 속죄,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야, 너 지금 뭐 먹고 싶어? 너 지금 기분이 어때? 자, 기분과 감정으로 이야기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통 운전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모두가 통일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뭐예요? 초록불은 go, 빨간불은 stop. 자, 약속된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고서는 대화와 질서가 잡힐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기준이 되는 책이 무엇이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성경이 무엇인지 또 배우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기준의 가치관은 성경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세상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 세상에 많은 동물들과 식물들과 과일들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또 번성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 하나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먹지 마. 이 과실을 먹으면 너 정말 죽을 거야. 하지만 나머지 다 해도 돼. 수만 가지, 수억만 가지 다 해도 되지만 단 하나. 근데 그거를 어긴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아담과 이브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어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자연계시, 해, 달, 별, 지구와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고 특별계시, 성경책을 통해서 더욱 분명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죠. 자, 먼저 우리가 죄인이다. 이거에 동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언젠간 한 번쯤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는 것은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믿습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 단 한 번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있었어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죄인이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땅 위에 몇 명?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착해도, 아무리 제가 착해 보여도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땅 위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동의합니다. 왜? 제가 저 스스로를 봤을 때에도 그렇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도 그래요. 모든 사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살아가서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럼 나 죄인으로 그냥 살면 안 돼요? 네? 뭐 당신도 나쁘다며요. 당신도 나쁘니까 당신도 나쁘고 나도 나쁘고 그냥 그렇게 좀 조금씩 노력하면서 뭐 계속 나빠지겠습니까, 사람이? 내가 오늘은 뭐 조금 나빴다면 내일은 조금 더 착해지겠죠. 뭐 그렇게 사는 게 인생 아닙니까? 뭐 죄인이구만. 이렇게 끝나고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또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다. 여러분,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뭐 돈이 많고 잘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다 따질 거 없이요. 안 죽는 사람 있냔 말입니다.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근데 그 뒤에 죽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잘생기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잘생기고 돈이 많고 이 세상에서 평안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디? 뜨거운 불지옥에 간다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내줄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이 그럴 수도 있고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동료가 그럴 수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신 이유와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가 왜 죄인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왜 죄인일까? 여러분, 증상으로 알 수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작년부터 코로나, 코비드-19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비즈니스도 못하고요, 친구도 못 만나기도 하고요, 뭐 교회도 못 가게 했죠. 사교 모임도 못 하게 했죠. 그냥 stay home. 세상이 지금 아주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백신 카드가 있지 않으면요, 음식점도 가지 못하고요, 스포츠 센터도 가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학교도 못 가요. 콧물, 기침, 고열,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요, 지금 뭐 데이케어, 킨더가든 학교도 가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증상이 있으면 당신은 코비드에 걸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죄인일까? 우리의 증상을 볼까요? 여러분, 이 세상, 지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세요. 전쟁, 살인, 간음, 시기, 개인적으로는 질투, 미움, 술, 마약, 폭력. 인간 역사 가운데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바로 그 죄는 점점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어떤 사건이 있죠?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죠. 어떻게? 가인이요,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요, 이제는 살인, 폭력, 전쟁, 다양한 죄성들이 이 땅에 난무하다는 거죠. 법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찰들이 돌아다님으로 인해서 그런 범죄를 지금 줄이고 있는 거지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2, 3세 어린 아이들도 거짓말을 가르쳐 준 적이 있을까요? 누가? 자, 저희는 거짓말을 가르쳐 드립니다. 일로 오세요. 이런 학교 있어요?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요, 거짓말하지 않아도요, 알아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얘가 먼저 했어요. 얘가 먼저 때렸어요.
얘가 먼저예요. 네가 먼저야. 얘가 먼저야. 아담과 이브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브가 저에게 과실을 먹게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저 여자 만들었잖아요. 우리의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러한 증상들, 난 아닙니다. 난 아닙니다. 애나 어른이나 모두가 죄 앞에선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근데 가장 큰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 걸 아셔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킴으로, 곧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율법이니까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요, 은혜의 시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는요, 예수님을 믿는 은혜의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죄예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서 하나님이 그 죄를 없애줄 방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땅은요,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70, 80이에요. 뭐 100살 살면 뭐예요? 건강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뭐 나이 많이 힘도 없이 걷지도 못하면서 그때까지 살고 싶으세요?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엄청난 축복이고요.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가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이며 그런 소망을 꿈꿉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요, 내가 나의 힘으로 착하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죄로 오염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캐톨릭 천년 중세 암흑기 동안, 천년 동안에도 많은 우리의 죄를 없애보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 된다는 게 결론이어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라서 그래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는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는 그 마지막까지 우리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오늘은 세상 모든 사람들과 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예수님으로 또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사랑의 편지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죄인인 걸 알기에 성경을 완성시켜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보지 않고 읽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셨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성경을 통해 나의 죄를 해결할 방법을 또 앞으로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내도록 드릴게요. 과제. 자, 나는 왜 죄인인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왜 죄인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글을 작성해 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나는요, 세상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 그 개념에 대해서 바르게 대신에 서론, 본론, 결론, 그 이유에 대해서 적어 오시면 돼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죄인도 있는 것 같고요, 의인도 있는 것 같고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사람도 괜찮아요.
솔직하고 진실되게 레포트를 써서 우리 다음 만나는 시간에 나누고 성경을 기준 삼아서 교정하고 배워나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